저희들이 사무엘 1장, 2장, 3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1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죠.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을 거기에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2장과 3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제사를 멸시하였고 온갖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야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지만 듣질 않아요. 엄격하게 타일러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쫙 퍼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에 어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예고가 3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심판의 예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실은 4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법궤가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영광이 가리워지면서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그 부분은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질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야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지? 그러면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1절에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인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을 하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패하고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게 첫 번째 전쟁인데요. 그러고 났더니 이 전쟁이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3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을 패하고 나서 이 장로들의 마음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말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누구에게 그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건가요? 전쟁에 패한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마치 묻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근데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성전 성막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휘장이 있고 이 안에를 지성소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러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금초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서 하고 여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궤란 상자잖아요. 궤라는 게 상자. 요 상자 안에 이렇게 이제 원래 시띠 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종류 비슷한 시띠 나무로 요 궤를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 나무 자체가 되게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이렇게 보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볼품 없는 요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 볼품 없는 게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거든요. 근데 언약궤를 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여기 이렇게 다 씌우게 합니다. 겉은 금으로 싹 씌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를 두냐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여기에다 이렇게 안에다 보관해 놔요. 그래서 언약궤란 말을 쓰기도 하고 법궤, 법궤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여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좌, 의자,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러 들어갈 때 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요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 요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걸. 근데 요게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요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 이 당시에는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패하겠느냐, 그러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전쟁할 때에 요 법궤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법궤를 안 가지고 갖고 우리가 전쟁에 패한 거구나. 그러니 법궤를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는 듯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이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뭐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라고.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과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는 것과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은 달라요. 마치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여기에 가져다 놓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치 부적을 갖다 놓는 것과 같은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지 법궤만 가져온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법궤만 이 전쟁터에 가져오면 이 법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뭐 부적 자체가 또 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3절에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법궤를 여기에 가져와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것과
법궤를 여기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다르잖아요. 그죠? 법궤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원래 십자가를 안 합니다. 그냥 강대상에는 십자가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 자칫 잘못하면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요것을 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마치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십자가를 안 달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특히 이제 저희 이 교단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법궤가 여기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누구의 죄를 봅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그 죄를 보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타락했는지.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는데 이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은, 제사장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타락했죠. 더 타락했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내듯 살다가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요게 없어서 문제였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전쟁터에 이제 흠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4절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는데 그 앞에다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만군이라는. 왜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여호와 그러면 되는데 여기 앞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썼어요. 여기 만군이라는 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그냥 풀었으면 모든 군대, 모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군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만군이에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블레셋이 졌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데, 왜 하나님 싸워주시면 이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왔다.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어땠습니까?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어딜 보시냐면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여기 5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전쟁에 패해서 전쟁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터에 언약궤가 막 들어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오는 것을 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외쳐요. 뭘 외치는 거 왜 외치고 있겠어요?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거 이제 마치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여기 있던 거죠. 우리가 전쟁에 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는데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겼다고 그들 스스로가 막 기뻐서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기뻐서 환호하면서 뭐 발을 굴렀던지 땅이 막 울릴 정도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6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벡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고 여기 블레셋 군인이 있는 여기까지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하고 막 하는 소리가 야 저기 뭐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한테 졌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의아해하는 거죠. 뭔가 그리고 알아봤어요. 뭔 일이냐 알아봤더니 자 보세요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전쟁에 이르렀도다. 진영에 이르렀도다. 지금 누가 그 진영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전쟁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큰일 났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법궤가 왔으니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또다시 우리에게 화로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여호와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겁을 먹느냐 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홍해를 6시까지 건너고 그리고 그 광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오니까 야 이제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쟁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섬긴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다곤과의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쟁에 진 나라의 신상이죠. 신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져가요. 우리의 신이 이거 이겼다.
그래서 가져가서 자기 신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까 딱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져가지만 결국은 또 패해요. 이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죽고 전쟁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근데 이 법궤가, 빼앗긴 법궤가 어디 가냐면 다곤의 신전에다 이 법궤를 갖다 두는 거예요. 아, 신이여, 우리의 신이여, 당신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법궤 요놈을 가져왔으니까 마음껏 짓밟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5장, 우리가 다음 장에 볼 5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다곤이 주인인 신전이에요. 그런데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요 다곤이라는 신상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목이 부러져 있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생각 속에서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도 행하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애굽이 초토화됐는데,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독려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이거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벌써 마음이 쫄아들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 막 용기를 이제 북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앞에가 사사기예요.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삼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냐면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막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싸우자 이거지.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전쟁에 그냥 맥없이 블레셋에 패하고 말입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뭐 그냥 걸어서 칼 들고 창 들고 나가 싸우는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만 명입니까? 3만 명이죠. 3만 명. 3만 명이 여기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해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흠니와 비느하스 둘이 죽었다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의 아들들이죠. 온갖 죄를 범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야, 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여도 그거 막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날에 죽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날에 전쟁터에서 흠니와 비나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장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를 보시냐면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법궤가 갔으니까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볼게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그 전쟁에서 있던 어떤 한 베냐민 사람이
이제 살아서 온 거의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는 거는 요거는 가장 슬플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런 이야기가 뭐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욥도 이제 이런 모습 나오지만 저 요나서에 가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란 말도 안 해요. 40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거든요. 금식하면서 뭐 짐승들, 애기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슬플 때의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 죄를 얘기하죠.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이거 어떻게 될까? 빼앗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와서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전쟁에 피한 것 때문에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간.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죠. 내 남편이 죽었네, 내 자식이 죽었네, 큰일 났다. 그래서 온 소동에 난리가 납니다. 자, 이 소식을 들린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세예요? 98세.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17절을 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전쟁이 패해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어서 3만 명이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둔한 비대한 까닭이라. 그죠? 나이가 많으니까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 뚱뚱하니까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면서 그대로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또 흠니와 비나스가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의 며느리이고 비나스의 아내인 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또 한번 볼게요. 19절을 봅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흠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놀란 소식이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죽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러, 갑자기 이제 너무나 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몸이. 그래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요.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난산이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데 뭐 그거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나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기뻐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비나스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정말 아기를 낳는 난산이었고 결국은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는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이를 이가봇이라 지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이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국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가봇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온갖 불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난 결과가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로 표현되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실려가서 아까 얘기했던 다곤의 신전에 거기에 이렇게 안치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거잖아요. 야,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우리 다곤이 더 위대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왜 법궤를 가져갔는데 우리 패했지. 그러니까 영광이 떨어졌어요. 영광이 떨어진 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멸시를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시를 안 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당하시면서 이 전쟁을 그냥 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 결국은 너희 이것의 전쟁 패배의 원인인데 그걸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안 하면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뒤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아니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안 해도. 저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나 아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항상 내가 뭐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바닥 떨어진 이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5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뭘 우리가 맡아서 일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풍성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보면 다곤 신전에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곤 다 깨부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한데 무슨 소리, 우리가 전쟁 이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딱 이런 다음에 여기에 갑자기 이 블레셋 땅에 뭐가 나오냐면 독종이, 그러니까 독한 종기가 막 사람들하고 짐승들에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이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는 새끼가 있는 어미소 2마리에게 법궤를 이렇게 술에다 실어가지고는 앞으로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이놈이 다른 데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이제 하고, 요 뒤에다가 새끼의 소를, 송아지를 여기다 둬요. 그럼 여기 새끼 송아지가 음매하면 이 어미니까 당연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새끼한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 본성을 거느리고 똑바로 가서 베스메스를 하는데,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뒤로 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소 2마리가 똑바로 가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2장, 3장, 4장 좀 암울한 이야기예요. 조금 암울하고. 그런데 이제 5장부터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요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지, 그죠?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서 승리를 줄 거야. 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섬겼다면 전쟁 패했을 때 왜 우리가 패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내가 중심일 때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고, 중심이 하나님일 때는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